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는 바로 찬양의 자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의 자리 김돈영 목사입니다. TV 프로그램 좋아하십니까? 요즘에는 꼭 텔레비전이 아니더라도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택하여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다큐멘터리, 음악, 공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어하고 편하게 볼 수 있는 건 예능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능 중에서도 요즘은 리얼 버라이어티, 그런 형식의 예능 프로그램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았을 것입니다. 출연자들이 평소에 그냥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생활 속에서 자녀를 키우고 연애를 하고 여행을 하고 또한 친구들을 만나는 그런 일상적인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들과 우리와 또한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 또한 친근감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들을 또한 찾아내기도 합니다. 물론 방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대본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 연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모습, 그 본래의 모습들은 분명히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끔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렇게 황당한 일을 겪었을 때나 아니면 정말 화나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랬을 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화난 출연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폭발할 것 같은, 그래서 분을 사귀지 못하고 씩씩거리고 있는 모습, 화난 모습을 감추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보고 있는 제게도 느껴질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 마음 졸이면서 살펴보았지만 그래도 성질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간 힘을 다해 참고 이성을 잃지 않도록 행동을 자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보다 행동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합니다. 카메라에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가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끝까지 이성의 끈을 놓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정말 내 마음대로 하시나요? 우리에겐 카메라와 녹화되는 장치가 없으니, 나를 바라보는 시청자가 없으니 내 마음대로 하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신중하게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시청자와 비교할 수도 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믿음과 삶, 마커스와 함께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가난 손 날 붙드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요즘은 동영상을 활용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떠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촬영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기도 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소소한 일상들이나 어떤 취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치 일기장처럼 동영상을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특별히 찬양과 설교 동영상을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이렇게 누구나 편하게 동영상을 찍고 그 안에서 마치 연기자처럼 무엇인가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가끔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며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영상을 찍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얼굴을 다듬거나 아니면 옷매무새를 바르게 정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목소리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목소리의 성대를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에 무엇을 말할 건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원고나 아니면 어떤 스케줄 일정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영상 촬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상을 찍기 전까지는 참 진지한 얼굴이고 또 누군가는 굉장히 피곤하거나 별로 안색이 좋지 않은 얼굴이지만 일단 시작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정말 편하고 밝은 얼굴로 표정이 바뀌기 일쑤입니다. 톤도 높아지고 얼굴도 미소가 한가득 그렇게 번져갑니다. 영상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누구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니,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변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그것을 참을 수 있는 인내 또한 갖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 모습은 어떠할까요? 어떤 시선을 느끼고 어떤 시선을 생각하고 살아갈까요? 그 시선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지 인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불편하고 인내해야 하는 일들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시선은 우리를 변하게 하는데 만일 우리가 어떠한 불편함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어떤 시선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까요? 어느 곳이 되었든지 우리의 삶은 조금 불편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온전히 지켜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유은성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가 남을 의식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자제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남을 의식하면 자제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보는 이들,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우리를 평가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는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보여지기를 또한 원해서, 그래서 우리는 시선을 의식하고 스스로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입니다. 연예인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가수나 유튜버로서, 또한 자신의 분야에서 어떤 실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 역시 당연할 것입니다. 이러한 당연한 모습들, 그러나 가끔은 그 모습들이 너무 꾸며져 있는 모습들로 인해서 그것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누군가의 실체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들, 보이는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 그 모습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의 모습 역시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것일 것입니다. 가깝게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늘 살펴보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 요즘같이 사회가 어수선하고 분주한 이런 때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시선들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선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는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한 곰곰이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많은 시선들, 이러한 시선보다도 우리에겐 더 중요한 시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시선, 바로 그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도, 우리의 속셈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영상을 찍는 카메라보다 어쩌면 더 강력한, 우리의 마음속까지 찍히는 그러한 카메라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카메라를 의식하고 있는지요? 그 카메라를 의식하고 있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평가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평가는 아닐지라도 평가받는 그 순간은 반드시 올 테니까 말입니다. 그 평가를 인정하는 것, 그것 역시 우리의 신앙이자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평가자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올 그 마지막 그 순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가자인 하나님,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홀리원과 함께 하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 정직할 수 있기를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나의 삶이 이름 모를 들풀 같을지라도 지극히 평범한 오늘을 살았을지라도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하루하루에 의미 없는 시간은 한순간도 없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나의 삶이 이름 모를 들풀 같을지라도 지극히 평범한 오늘을 살았을지라도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하루하루에 의미 없는 시간은 한순간도 없어 나의 삶이 이름 모를 들풀 같을지라도 지극히 평범한 오늘을 살았을지라도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하루하루에 의미 없는 시간은 한순간도 없어 한 걸음 한 걸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를 지나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 눈에 보이는 리더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있으면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까지 왕을 달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그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굉장히 겸손한 청년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으로 뽑혔을 때도 진 보따리 사이에 숨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오지 못할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왕이 되고 2년가량이 지났습니다. 블레셋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진을 친 곳에 사무엘이 오기로 했지만 7일 동안을 기다려도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백성들을 보고 사울은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사울에 대해서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에 그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가축까지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와서 사울은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을 그는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지 그에게 물어봅니다. 사울은 끝까지 변명을 하기에 연연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겨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사울을 왕에서 버렸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이 바로 그때 사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이러한 모든 죄를 지었던 것이 백성의 눈을 두려워하여 그랬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범죄하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여 백성들의 눈을 두려워하여 했다라고 핑계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죄는 어디서 왔는지 스스로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왔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위에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의 시선이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무섭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 삶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여 혹은 자신의 이익에 우선하여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는 그런 모습들, 이러한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점치는 죄와 같고 또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그래서 주를 멀리 떠나 있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주님께 탄식하며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6편 나무행과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노여움으로 날 꾸짖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날 벌하지 마소서. 내가 쇠하였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무친 울화로 내 눈 흐려지고 탄식과 눈물로 내 잠자리를 적시니 주여 나의 생명을 주의 자비로 구원하소서. 나의 영혼이 떨리나이다. 언제까지입니까? 속히 돌아오셔서 날 구하소서.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주가 나의 단원을 들으셨다. 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 받아 주신다. 나의 영혼이 떨리나이다. 언제까지입니까? 속히 돌아오셔서 날 구하소서.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주가 나의 탄원을 들으셨다. 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 주가 나의 단원을 들으셨다. 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 받아 주신다.
사울은 왜 변했을까요? 사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외면하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 처음부터 읽어보면 사울의 모습은 주의 선지자를 잘 대접할 줄도 아는 굉장히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변했던 것은,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사무엘은 자신의 죄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모습들은 뒤에 가면 다윗과의 모습, 다윗과의 대결의 모습에서도 여전히 드러납니다. 다윗을 만만이라고 표현을 했고 사울은 천천이라고 표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사울은 사람들의 눈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모습, 왕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더 잘 보이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왕으로서 더 잘 해보려고, 왕의 모습을 굳건히 지키려고, 그러다 보니 사람의 눈을 의식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 보았던 왕의 모습, 다른 민족들,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왕의 모습들을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 속에는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는 모습은 그런 다른 왕들의 모습, 이방 나라의 왕들의 모습이 머리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방의 왕들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강력한 군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을 것입니다. 멋있게 의사결정을 하고 전쟁에 나가서도 앞장서는 그런 권위 있고 힘 있는 모습이 어쩌면 사울의 모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왕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왕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방 나라의 왕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왕의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왕이 해야 될 책무였던 것입니다. 왕은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가르치고 백성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권력이, 왕으로서의 힘이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임받은 대리 통치자로서 왕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것을 잊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자신이 하고 있는 왕의 직분이 어떤 것인지 그는 백성들의 눈을 의식하다가 잊었던 것입니다. 아니,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잊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 이건 역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나의 본분과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 주께. 우리 김은진과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 주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순종하리니 주님 부르신 뜻대로 살게 하소서. 나의 삶 주께 드리리. 주 말씀 향하여 살게 하소서. 나의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의사는 생명을 살려야 하고 또한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또한 과학자는 과학자로서 각자 맡겨진 영역들이 있으며 각자 맡겨진 본분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본분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다른 것에 영향을 받는 순간 우리는 원래 가지고 있던 직분과 그 본분을 망각하고 다른 힘에 의해서 다른 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아는 지인 중에서 어떤 선교단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께 후원을 받지만 한 사람에게 거액의 후원을 받는 것은 절대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도하셨던 분들이 계시지만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 거액의 돈을 받는 순간, 거액의 후원을 받는 순간 그 단체는 그 거액을 후원한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여지기 때문입니다. 단체를 처음 세웠던 그 취지는 무색해지고 거액을 전달해준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며 그의 마음을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일들, 그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와 마찬가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게 이익을 주는, 내게 유익을 주고 내게 도움을 주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전달해 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어지고 그것을 차단하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허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왕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을 의식하고 그를 따랐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는 모습이 그의 모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해야 될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노상신과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찬양해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산다는 것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젠가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 행동이 바꾸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이고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고 주의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산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행동을 주의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가족 구성원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기에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녀로서 의무와 권리를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집에 가서 내가 집에서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고 그 집에서 먹고 잔다고 해도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 가정의 자녀가 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신분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몸과 우리의 행동으로 또한 우리 삶으로 표현하고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늘 민감한,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늘 신경 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또한 성도로서 올바른 모습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이, 환경들이 녹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디에서도 주님을 의식하고 또한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야겠습니다. 내 이름까지도 아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우리 천관음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나는 지금 찬양의 자리에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랬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고백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라볼 때 그가 들으시죠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 and hears me when I come and hears me when I come